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전달하죠. 그럼 자랑합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실패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방황을 좀 했었잖아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고 사명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서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네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이 딱 메시아가 나타날 때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종교 지도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하나님이냐, 그 메시아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리고 엘리야 아세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엘리야냐고 물어봤던 거는요, 말라기서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런데 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사람들이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가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죠? 계속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숨깁니다. 자기가 메시아나 엘리야 등으로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신발끈을 풀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앞에서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은요, 우상화 본능이 있어요. 청소년들은요, 아이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목사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장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회자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이다. 저는 위험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연예인과 비슷하거든요. 연예인들이 뭘 먹고 살죠? 이미지를 먹고 살아요. 이미지. 목회자도 뭘 먹고 삽니까?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박예일 목사님 사실은 이상한 변태래. 그런 말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요, 성일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사람들의 칭찬, 반응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판단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중대형교회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 박스를 갖다 줘요. 가끔씩 보면 막 수십 개가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존경을 계속 받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면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지루했어요. 아,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설교는 평균 이상으로 한다. 상위 3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가 참 쉽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아, 역시 나는 그래.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그 칭찬을 나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나를 높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칭찬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칭찬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계속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이 귀에 걸려서 말은 아니에요, 부족해요 하지만 보면 더해라 더해라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칭찬할 때 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빨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끊임없이 열심히 선행하고 베풀고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든 선행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거예요. 특별히 뭘 까먹냐면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뼛속 깊이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패 덩어리입니다. 만약 내가 선한 것을 했다. 그것은 뭐예요?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했다.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겸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합니다. 나는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돈, 재물, 능력, 모든 것 다 성경적 관점은 뭐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왜 자랑합니까? 내 은사를 자랑하고 내 성품과 기질을 왜 자랑하냐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전달하죠. 그럼 자랑합니까? 자랑해요? 아, 이거 원래 내 건데 주는 거라고. 아니죠. 그 주인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연애만 하면 너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는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지 어떻게 내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가 내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허물을 공격해요. 나의 좀 부족함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말은 뭐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 너는 그러면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새신자 반 교육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새로운 거울과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경, 그 전까지 보던 거울과 안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요?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그럼 뭡니까? 나는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일까요?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도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지 않고 헤롯처럼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또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구 판단하고 심판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그냥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요. 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최종 판단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종 심리는 여러분이 내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니잖아.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재판장이 아니다. 오직 재판장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 내 판단을 딱 들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알긴 뭘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상대를 몰라요. 내 아내도 모르고요. 가까운 내 가족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그 사람을 잘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내 판단이 딱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에요. 몰라요. 저 사람의 지금 그냥 부분만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저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낙인을 찍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게 월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내가 A인데 B라고 나를 낮춰서 얘기하는 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키가 179인데 저는 키 170입니다. 라고 말하면 겸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와, 나는 의롭다. 나보다 선한 사람이 없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구주의 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틈만 나면 교만해지네. 틈만 나면 이상한 생각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죄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죄는 대부분 어떻게 짓습니까? 은밀하게 짓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 다른 사람의 죄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쟤보다 낫고 쟤가 심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근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은근한 자랑. 자기를 낮추고 계속 낮춰야 돼요. 언제까지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겸손해라. 죽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죽도록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스프링처럼 하늘 높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신이 되고자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뭐죠? 충고를 많이 하지 말아라. 섣부른 충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요, 이 충고 잘못하면요,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고 충고하면 안 됩니다. 섣부른 충고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다 알아. 넌 잘 모르지? 알려줄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토익 공부를. 우연히 버스에서 한 후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영어 공부에 한참 꽂혀 있었어요. 영어를 공부하다 성적도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3살 어린 후배니까 얘기를 했어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딱 하는데, 오빠 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어요.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섣부르게 충고하지 말라니까요. 왜 꼰대가 되냐면 그냥 충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신앙 경력이 적어도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세례요한처럼. 두 번째, 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23절 보니까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좋아한다고 하면 또 마음이 높아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데요,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인식합니다. 뭐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는 주인공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연극 같은데 뮤지컬 보러 가면요, 배우들이 나오기 전에요,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핸드폰 끄시고 사진 찍지 마시고. 마치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삶의 목적,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삶의 좌표가 설정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살짝 물어봅시다. 살짝.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명,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 삶의 정확한 좌표 설정이 안 된 인생은요, 바다의 운전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 따라 강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1년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디 있는지 삶의 좌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묘비병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누구냐면 아일랜드 출신의 연극 극작가, 소설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죽는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연애를 왜 실패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초반에 제가 방황을 좀 했었잖아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고 사명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확신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황하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 가서 제자 삼아야겠구나. 지금 교회가 제자를 삼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라고 20대 초반에 그런 꿈을 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라고 삶의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책을 읽고 암송하고 학교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산책하고 걷고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뭐예요? 동반자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동반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꼭 말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반자, 동역자도 하나님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해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주신 사명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세례 요한은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광야에서 활동했어요. 광야. 세례 요한의 주식이 뭐예요? 메뚜기, 석청. 메뚜기 먹어봤어요? 저도 옛날에 먹어봤습니다. 먹을 게 못 돼요. 근데 그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자랐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좋아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도요, 기름진 고기, 맛있는 포도주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안함을 포기했던 건 뭐냐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조용한 광야로 가면요, 한적한 곳에 가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명은 뭐죠? 시킬사 아닙니까? 시킬사. 그러니까 사명을 알려면 시키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쓸모없는 뭐 인스타, 페북, 유튜버, 네이버 뉴스, 컴퓨터 게임, 웹툰, 쇼핑 등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멍하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끝나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